기독교 교리 중에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의심하는 신도들, 또 가르치는 이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이 허구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통탄할 일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부활을 다룬 그 곳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의 모퉁이 돌 같은 거예요. 그것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지 그 위에 다른 교리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이런 기초와 같은 그 교리이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람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님자를 붙여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오늘 본당에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댁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좀 늦으셔서 1, 2, 3 교육실, 또 유아 소망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그 유대 사회의 중요한 리더십이죠. 리더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해요.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맏형이 결혼을 해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아내를 취했는데 그 사이에서 자식이 없이 애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생이, 밑에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도록.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자식은 형의 이름으로 올려줘서 대를 잇는, 기업을 잇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형사 취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취자가 장가갈 취다 그랬어요. 그 취수, 형수에게 장가를 든다 하는 이 법인데, 이 유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대를 잇기 위한 이런 어떤 조치입니다. 성경에도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법에 근거해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둘째 형도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해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상황을 만들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집의 7형제가 다 한 여자랑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중에 다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될 때,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아주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함정 질문이에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앞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역시 함정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 거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질문은 뭐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든 노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걸리게 돼 있는, 곤란하게, 이것이 함정 질문인데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질문을 잘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끼어든 것이죠. 이번에 자기들은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야 되겠다, 말의 올무를 하고서 던진 질문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은 특징이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현세에서 그치는 것이지, 죽으면은 육신도 없어지고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지, 뭐 나중에 다시 다음 세상이 있거나 혹은 뭐 천사나 마귀나 이런 영적인 실체, 하나님을 제외한 영적인 다른 실체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이 현 권력,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이런 아주 기득권 세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의 질문은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조롱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부활이 있으면 이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죠. 예수님이 그 속셈을 잘 알고 호통을 치고 답을 안 주셔도 되지만 오늘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그 무지를 공격을 합니다. 부활은 있다, 너희들 참 무식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무지에 대해서. 그걸 알았더라면은 너희들처럼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모르는구나. 첫째가 뭐예요? 하나가 성경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활에 대한 진술이 차고 넘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래요? 신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신약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는요, 신약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신약은 차치하더라도 구약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구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보시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하는 얘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지라도 때가 되면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부활 지지 성구로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또 발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분명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독특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다른 것들도 다 경전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걸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논지가 그겁니다.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을 끄집어내냐 하면은 모세가 말했던 모세 오경 중에서 내용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읽어봤겠죠.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인용이고요. 모세가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타는 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이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저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의 해석은요, 유심히 보시면 그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 조상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 있어요, 여전히. 야곱도 살아있는 거고 이삭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육신의 부활은 뒤에서 언급을 재림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은 다 사라지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을지라도 다음 세상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그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성경에 박사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도대체 이 말씀에서 뭘 보느냐? 어떻게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고 사후세계가 없다 그러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덧붙이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들의 육신도 부활하죠. 신약에 많은 성경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은 영으로, 이삭은 영으로, 야곱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서.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의 육신까지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 그러잖아요.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혹 죽지 않고 예수님을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지도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최소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부활과 관련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하는데 목사님, 이 부분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서 쭉 나가는데 어디서 늘 걸리냐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자연적이지 못하죠.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참 정직한 신앙인이에요. 진실되게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이 걸려서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참 진실된 이야기이긴 한데, 솔직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것은 모순적인 생각이다. 이미 이분은 앞에서 어떤 구절을 암송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사람이 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이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에게 출생하신 그 이적,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그 이적의 사건을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는 믿는다 그랬어요. 왜? 모세오경에 등장하니까. 그러면은 그 창조는 믿으면서 왜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논지의 답변이, 너희가 뭘 모르느냐? 정리하면은 사두개인은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보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통렬하게 무식하다. 너희들의 무지로 인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고서 첫 번째 답변이 자,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 형태는 뭐냐?
그것은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부활한 뒤의 모습은 어떨 것일까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7명 차근차근 해서 7명이랑 같이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부활한 뒤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저도 그래요. 부활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그 질문들, 궁금함이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의 그 유대 사회의 부활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부활을 하되 사람이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생각들이 만연했다. 그러니까 애로 죽으면은 애로 다시 부활하고, 늙어서 노인으로 죽으면은 노인으로 부활하고,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죽으면은 장애로 다시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은 여러분 언제 죽는 게 좋겠어요? 젊을 때 청춘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만 해도 활짝 핀 꽃들과 같은 그런 청춘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 그들의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사두개인의 질문이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왜? 여기서 7명의 남편을 가졌기 때문에 저 세상에 하늘나라에서도 부활에서도 7명의 남편을 같이 데리고 있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현 상태가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의 답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부활한 뒤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대단히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3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참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분들은 참 서운해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만나서 참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인데 부활에서는 그게 싹 해체돼 버리면 참 서운하지 않겠나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싹 해체하고 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는 우리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가 바뀔지, 콘텐츠가 말이에요.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결혼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어떤 직장에 다니는 일, 이런 국가가 있는 일, 이런 어떤 콘텐츠 자체가 싹 사라지고 딴 것으로 채워질지, 아니면은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늘에서도 하는데, 천국에서도 하는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 그 이상의 삶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은 부활 뒤의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아쉽지 않고. 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 지금 참 이 땅에서는 괴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런 힘을 내시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 참,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늘 힘이 되고 감동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선언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람원교회는요,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한 분도 그것을 부정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이거는 뭐야, 당신이 다 정리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외웠던 신앙의 고백들은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들이고,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활의 신앙은 모퉁이 돌과 같다. 그걸 빠져버린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헛것이다. 우리 람원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